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중에 오늘 교회에서 하는 요한계시록은 41번째 왔습니다. 라디오 설교는 내일 이제 방송과 설교하면은 43번째가 돼요. 라디오 설교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요한계시록에 관하여 주일날 오후에 보고 또 그 중에 그것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여기서 교회에서 1시간 하는 설교를 10분 동안에 요약해가지고 또 이렇게 원고를 정리해서 방송을 가서 다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에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라디오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된 요점을 들으니 여러분들은 뭐 아주 참 조건이 좋은 가운데서 앵간하면 이제 계시록을 이번에 마스터할 수 있는 좋은 길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즉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관하여서 한 대여섯 번 정도 보게 되지 않을까. 혹시 뭐 그보다도 조금 더 나가면 6, 7번 정도 보지 않을까. 그 중에 지난번에 이제 큰 성 바벨론, 큰 엄녀는 큰 성이요, 또 큰 엄녀는 이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성이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큰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큰 엄녀는 큰 성 바벨론이지만 또 좀 더 상세히 말하면 큰 성 바벨론은 사실은 큰 엄녀뿐만 아니라 큰 엄녀인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을 합쳐서 큰 성 바벨론이라 한다.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로마 교회와 로마 제국이 합쳐서 큰 성 바벨론을 이루는데 그냥 큰 엄녀인 로마 교회만 가르쳐도 큰 성 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 둘이 하나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먼저 큰 성 바벨론 중에서 큰 엄녀에 관하여서 지난주에 보았고 이번 주와 또 앞으로 여러 번 나누어서 큰 엄녀에 관하여 우리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 캐토릭은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데 왜 로마 교회라고 부르게 됐다 그랬죠? 첫째, 로마에서 발생을 했다. 둘째, 왜 로마 카톨릭을 로마 교회라 그럽니까?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다. 그럼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 본부가 이름이 뭡니까? 그럼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 본부입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뭐 이름이 있어야 돼. 바티칸 시티 또는 바티칸 공화국, 그 다음에 바티칸 다른 말로 교황청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티칸 시티, 그 다음에 바티칸 공화국, 그 다음에 바티칸 교황청 이렇게 말. 그곳은 전 세계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의 본부입니다. 본산입니다. 중심입니다. 그래서 하필 우리 주님께서 큰 성 바벨론이라 하셨는데 큰 성 바벨론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은 로마와 하나이다. 그것이 딱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인데 이 하필이면 그 로마 교회가 지금 현재 로마라는 도시 안에 있다는 거야.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근데 이 로마 교회가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기독교가 아니면서 기독교로 자처한 빙자한 기독교야. 그래서 이세벨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두아드라 교회에서 이세벨이 나옵니다.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 일어났어요. 자칭이라는 단어가. 이 이세벨은 자칭이야. 자기가 여선지자래. 자기가 선지자가 뭔데?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자기가 선지자래. 하나님 보시기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네 혼자 선지자는 척하는 거야. 넌 자칭 선지자잖아. 하나님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다. 그런 뜻이. 자칭 선지자는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호와서 말하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말을 내가 여기서 말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야. 로마 교회는 뭐냐? 너 보고 언제 하나님 말을 대언하라 그랬어? 너 보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라 그랬어? 하나님은 너를 보낸 적도 없고 너에게 무슨 말을 가서 하라고 응? 너에게 명한 적도 없어. 그러나 너는 네 혼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칭 가짜 네가 선지자 노릇하고 있잖아. 그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기독교가 아니면서 자기가 기독교래.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뭐요? 거짓말로 우리 예수 믿는데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그래 포장은 뭘로 해놨느냐? 기독교로 포장을 해놨어. 바깥으로 봐서는 뭘 들고 있냐? 성경을 다 들고 있냐? 그러면 누구하고 말하면 막 예수를 이야기하고 막 하나님이 어떻고 마태복음이 어떻고 막 이래 나가. 누가 봐도 기독교인이야. 앞만 봐도 기독교인이야. 예배를 미사라는 또 예배를 드려. 기독교인이야. 앞만 봐도. 그런데 포장은 그렇게 해놨어. 다시 말해볼게요. 바리새인들이요 성경을 들고 있었어요? 안 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주로 성전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습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안식일 지켰지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11조 냈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었다. 그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은 뭘로 했느냐? 기독교로 포장했습니다. 막 거창한 데서 막 예배를 드립니다. 보기에 사람들이 보니까 막 아주 경건한 것 같아. 막 종교 중에서도 막 최고로 막 아주 막 고고한 종교 같아. 제일 경건한 종교 같아. 그렇게 만들어놨어. 경건의 모양만 있어. 포장만 기독교. 그런데 그 안에는 보면은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러운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다. 한번 볼까요? 그러면 더러운 게 어떤 게 그 안에 있는가? 그러면 계시록 18장을 한번 봅시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누가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여러 번 말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뭔데? 귀신의 처소다. 일어났어. 그 다음에 각종 오만상 잡탕 짬뽕 이런 뜻이야.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 가지 각종 더러운 영, 모든 귀신들 땅에 있는 사단적인 거, 더러운 거, 각종 더러운 영이 그거 다 모여 있어.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는 귀신적인 거, 마귀적인 걸 새라 그래요. 다 모였어. 모여놓은 곳이 있다. 잡탕 다 모였네. 그런 뜻이야. 근데 겉으로는 보기에는요,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 양 포장은 그렇게 해놨다. 우리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안목이 있지 않으면 몰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빛을 보지 않으면 어떤 로마 교회의 실상을 우리가 볼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껍데기만 기독교야. 너는 껍데기만 신랑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너는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적이 없고 오만상 돌아다니면서 엄란한 짓거리를 한 큰 엄녀야. 그랬어. 그냥 엄녀도 아니고 엄행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큰 자가 붙어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엄녀도 큰 엄녀다. 그랬어. 크게 아주 엄행한 저지를 했다. 계속 많은 사람, 남자들과 엄행한 짓을 계속 했으니까 큰 엄녀다. 세상 왕들이 너하고 간음 안 한 왕들이었다. 그만큼 너는 큰 엄녀 짓을 해.
쫄짱부로 그냥 시시한 남자들하고 놀아난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하고 다 간음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취해서 다 몰라. 에? 다 취해가지고 있어. 정신을 취했단 말은 뭡니까? 몽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취했다는 뭡니까? 중심이 안 잡히는 거야. 실상을 바로 못 보는 거야. 취해있으니까 비틀거리는 걸 말해.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비틀거리고 있대. 이거 완전히 어휴 세상 사람들 로마 교회를 기독교인 줄 알아. 근데 또 진짜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게 있어. 마르틴 루터가 1517년 이후에 종교개혁을 해가 나왔는데 옳게 못 나왔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로마 교회의 많은 그 나쁜 물들, 이단적인 것, 이방 종교적인 것, 사탄적인 그 많은 그 나쁜 것, 더러운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빗나간 어떤 교리, 실행, 외모 이런 것들을 아직도 답습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물들어 있는 거야. 흉내내고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어떤 누룩에 아직도 이게 부패성을, 누룩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순수한 밀가루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누룩에다가 밀가루를 섞으니까 어떻게 돼? 완전히 유교병입니다. 유교병을 먹는 자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끊쳐지리라. 주님 그러셨습니다. 이건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식 할 때 제자들에게 줬는데 이 로마 교회는 포도주다가 뭘 넣었어요? 뭘 섞었어요? 독주. 섞은 포도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마시는 사람은 취한다. 영적으로 비틀거리게 된다. 특히 로마 교회는 아주 잡동사니 막 갖다 놓고는 막 들이다 섞어놓고는 겉으로 포장은 깨끗하게 해가지고 기독교인 양. 또 우리 기독교가 잘못한 뭐라 그랬어? 실제로 개혁했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 누룩이 아직도 독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로마 교회의 영향 하에 있다는 거야. 기독교가. 이게 통탄을 노릇이라고.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는 날 때부터 애들을 김치를 먹이면요, 어른 돼가지고 20년, 30년, 40년, 50년을 김치를 매일 먹이면 김치 없으면 나중에는 먹기야 먹지, 배고프면. 그런데 김치 없으면 밥 못 먹는 줄 알아, 나중에는. 이게 뭐냐? 체질이 된 거야, 그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요? 이 로마 교회에서부터 나온 그 누룩을 넣은 그런 말씀들, 그런 그 가르침들, 교회 생활의 분위기들, 외모, 뭐 실행들 전부 다 이것이 아주 초신자 교회 나오던 그날부터 몸에 배버렸어.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요, 김치가 몸에 배듯이 로마 교회의 어떤 누룩이 몸에 배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어떤 종이, 이건 틀렸다 하는 종이 나와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다가 김치 먹다가 갑자기 치즈만 가지고 밥 먹으라면 니글니글 해서 못 먹듯이 나 이거 안 먹어. 못 먹어나. 김치가 좋아. 김치를 줘. 빵도 에? 말랑말랑 그러다가 갑자기 빵을 돌덩이 같은 빵을 갖다 누룩이 안 들어가면 빵이 어떻다? 딱딱하다.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운가 말씀. 누룩을 안 넣으면 빵이 딱딱하다니까. 말씀이 아주 딱딱한 말씀이 된다니까. 그래도 어떤 거 먹을래? 네가 살기 위하여. 그런 뜻이야.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무거운 병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그 말은 이건 틀리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바른 말씀이야. 이걸 먹어. 그럼 안 먹어. 못 먹어. 만약에 먹다가 이빨 부러지고 먹다가 소화 안 돼가지고 얹혀버려. 얹히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얹히는 사람 많이 봤다. 무교병 먹다가 얹히는 사람 많이 봤다. 내가 지금 뭐 주혜종하고 내가 초년병 같으면은 초보 같으면 내가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난 주혜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어요. 얹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얹히지 말아야 돼. 중심이 잡혔다. 주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든지 내 과거는 문제가 아니고 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요 기도를 주님 앞에 딱 올려야 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한테 배운 거 말고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배웠던 주님께서 정확한 진리를 빛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어느 날 아니 나 그렇게 안 배웠는데 엉뚱하게 내가 그때 가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낭패를 당하지 않고 바로 지금부터 주님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 말. 그런 기도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 이 로마 교회는요, 누룩을 다시 말합니다. 넣어가지고 밀가루 서마를 다 부풀게 했다니까 이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바꿔놨어. 변제를 전부 다 변제를 시켜놨어. 모든 말씀이 로마 교회로 가면요 다 바뀌어버려. 교묘하게 끝에 가지고 살짝 다 바꿔가지고 사람들은요 앵간하면 눈치 못 채게 만들어. 그래서 살짝 조금 먹기 좋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빵도 먹기 좋게 먹어봐. 빵이 어떻게 못 먹겠어? 말랑말랑 좀 먹겠지. 먹기 좋잖아. 그럼 딱딱한 거 이거 먹을래? 이거 먹어봐. 못 먹겠지. 어떤 거 먹을래? 말랑말랑한 거 먹는데 사람들이. 성경에서 제사 지내지 마. 그럼 지내지 말면 안 돼. 로마 교회에서는 이 제사는 말이야 또 일어나는 거야. 귀신한테 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나 나나 조상이 있잖아. 조상을 생각하는 거야. 아주 조상을 생각하는 거야. 누가 제사가 조상을 생각하는 거야. 그건 네가 말한 거고 하나님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너도 그렇게 말해.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사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 하셨느냐? 제사는 귀신에게 전하는 거야 그랬어요. 딱 하나님 못을 박았어요. 제사 지내지 마 그랬어요. 근데 이걸 여기다가 뭘 살짝 넣어? 누룩을 싹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사라는 것은 조상한테 전하는 거야. 해도 괜찮아. 이래버려. 주의를 바로 지켜. 그럼 또 뭐라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 주일날 수없이 바쁠 때는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드리고 가. 또 바꿔놨어. 집례를 받아라. 그러면 사람이 너무 많을 때는, 물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막 그냥 뿌리서라도 그냥 해. 여기도 바꿔놨어. 안 바꾼 거 없습니다. 십계명도 바꿔놨습니다. 11조도 바꿔놨습니다. 네? 심례도 바꿨습니다. 성찬도 바꿨습니다. 구원에 관한 것도 바꿔놨습니다. 다 바꿨다니까.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한 말이야.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3분의 1이 부풀었다 안 그랬어. 반이 50%가 부풀었다 안 그랬어. 얼마가 부풀었다? 100%다. 100%다. 성경 66권 다 부풀리 놨다. 난 부풀렸다는 것이 뭔가 돼서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해서 다 변질시키는 가감시켜서 가감. 부패, 화학적 반응을 이렇게. 제 것이 아니야. 순수하지 않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야.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야. 이 마귀가요 교묘하게 바뀌지. 마귀도 꾀가 있습니다. 마귀도 지혜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7일을 하면 마귀는 6이야. 마귀도 아주 하나님께 근접해. 얼마나 지혜가 있는데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못 알아채게 만들어. 그 앵간하면 다 넘어가는 거지. 주 정도까지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성경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개혁을 했다 하지만은 완전한 종교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목이 지금 잡혀있다. 누구한테? 로마교회에 발목이 잡혀있어요. 발목이 잡혀있어가지고 그 영향 하에 있다면은 사실 그 영향 하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교회를 큰 집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 큰집끝이 성교 그거 가서 막 받아가지고 그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해.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지만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처음부터 할 때부터 교회 용어나 행습이나 듣고 그냥 넘어갔지만 나는 이렇게 보면 그 용어가 돼서 나왔는데 나는 알아. 아무도 생각 없이 그 용어를 쓰지만은 첫째, 그 용어는 성경에 없는 거다. 둘째, 그 용어는 언제부턴가 로마교회에서 나온 용어야. 또 로마교회에서 먼저 시작한 것을 기독교에서 그걸 수입해가지고 따라하고 있는 거야. 하지마 그렇게. 왜 자꾸 왜 구체적으로 다 따라해? 기독교가 정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걸 따라하도록 만들어야지. 그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큰 엄녀가 하는 짓거리, 그거 좋아 보이니까 겉으로 보기 좋아 보이니까 따라하냐 이거야.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짜 로마교회가 큰 집이야. 큰 집으로 가는 길이야. 작은 집 문 닫고 큰 집으로 가는 길이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살아있는 초대 교회를 회복하고자 열망하는 작은 무리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엘리야 시대 때 7,000명을 주님이 남겨주셨는데 그 7,000 중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그 다음 마지막 때 가면은 가장 먼저 익은 성숙한 성도 14만 4천이 주님 앞에 먼저 휴거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질문합니다. 기독교는 언제 생겼다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해 AD 29년.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발생했어요. 교회라면 기독교는 교회야.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언제 발생했느냐? 로마 교회는 4세기에 태동이 일어나가지고 6세기에 정식으로 로마 교회가 생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로마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까 말했어요. 짬뽕이다. 바벨론이라는 자체가 혼합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벨론 그러면 혼합, 혼돈. 그러면 로마 교회도 뭐냐? 혼합교회야. 오만상 그게 세계 여러 가지 종교가 그 다 모였어. 그러지 뭐 그거 막 넣어가지고 막 진짜 젖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있어. 그거 보면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바벨론교도 있고 막 잡동사인 거 다 들어있다니까. 거기 막 휘저어가지고. 근데 가장 두드러진 게 기독교적인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면서 외부로는 이 로마 교회가 자처하기를 기독교로 자처한다 말이에요. 그러나 우린 뭘 밝게 되냐? 당신들이 기독교가 아니면서 기독교다 그러지 마. 우리 욕 보이지 마. 하나님은 당신들을 기독교로 인정 안 하니까 기독교로 소리지 마. 이름을 따로 바꿔가 있어. 큰 집에 소리하지 마. 우리가 당신들에게서 나왔다고 그러지 마. 당신들 종교가 생기기 560년 전에 우리 기독교는 벌써 예루살렘에서 발생했어. 중간에 당신들이 우리 기독교를 억압하고 잡아먹었다는 거,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없다가 마르틴 루터 때부터 1517년에 기독교가 거기서
살림을 나와가지고 새로 생긴 종교가 아니라니까. 기독교는 예수님 부활하신 그 해에 AD 29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다니까. 할렐루야. 성경을 봐. 뭘 봐? 사도행전을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숫자 벌써 수만 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 다녔냐, 전도하고 다녔냐. 그게 그 기독교가 아니고 그러면 유대교냐? 아니잖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다녔잖아. 그런데 로마 교회는 아니야. 로마에서 발생했어. 그래서 로마 교회를 갖다 그랬죠. 아까 그 중요한 말이에요. 언제 그 역사책을 읽어봐. 기독교사 종교사를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정확히 말해서 AD 590년에 로마에서 생겼다 그 말은. 이 교황 제도가 그때 딱 확립이 됐다 그 말이에요. 교황 제도가 확립이 됐다. 교황이라는 이름 자체도 벌써 틀린 거고 교황에 돼 있어. 이게 황자가 고약한 거거든. 황자를 가보면 밑에 임금황자가 붙어 있어. 아주 고약한 단어야. 지가 임금이래. 왕보다도 더 높은 게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황제 밑에 작은 왕들이 다 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 그래요. 지가 교황이래. 이거 아주 고약한 단어야. 아주 사단적인 용어라니까.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들이야. 나는 종입니다. 내가 무슨 황이냐, 황. 이 교황도 있지만은 여황도 있다? 무슨 소리 알겠어요? 로마 교회는 마리아를 여황으로 만들어놨다? 이게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 아주 하나님 앞에 가짜는 단어를 쓰면 안 돼. 가짜는 단어. 아주 건방진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작은 종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이 기독교는 AD 29년에 예루살렘에서 발생했다. 로마 교회는 AD 590년에 로마에서 발생했다. 그러니 누가 큰 집이고 누가 작은 집이냐? 그 얘기도 하지 마라. 큰 집, 작은 집. 세상 말로 큰 집 좋아하시네, 작은 집 좋아하시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눈을 열어서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냐? 천주교 안에 있든지, 기독교 안에 있든지, 장로교 안에 있든지, 감로교 안에 있든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냐? 할렐루야. 누가 인정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인정하시냐? 기독교 안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지만 로마 교회 안에도 가물에 콩 나듯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가물에 콩 나듯이는 아니지만 내가 보는 견지하에서는 반 안 되게 구원을 받아. 반까지는 구원 못 받아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구원이 더 많은 건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을 더 사랑하라. 그러면 18장 2절로 좀 17장을 읽었지만은 18장 2절로 다시 가봅시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다. 일어났어요. 아주 그 귀신적인 요소가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 근데 아까 누룩 이야기 했는데 이 누룩은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여자가 밀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였느니라. 이게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리 여자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여자는 계시록 2장의 이세벨이다. 같은 여자다. 그 다음에 그 계시록 2장의 이세벨은 계시록 17장에 와서 누구다? 큰 음녀다. 이 같은 여자들이야.
그럼 다른 말로 해봅니다. 이 큰 음녀는 밀가루 속에다가 누룩 넣은 여자야. 그 다음 이세벨 같은 여자야. 아주 그 이방 종교를 갖다가 이스라엘 안에 하느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가지고 막 뒷다 썩히고 종들을 죽이고 음행하고요. 다른 종교를 섬기는 건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세벨이 한 일이거든. 계시록에 와서는 온 세상의 임금들과 다 음란한 짓을 하니까 큰 음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다 부풀게 만드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룩을 넣었는가? 성경을 어떻게 다 박아놔 버렸는가? 구체적으로 하면 알 수 없는가?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그 몇 가지만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 없는가? 알아볼 수 있죠. 첫째, 로마 교회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우리하고 섬기는 신이 달라. 우리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근데 로마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야.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넌 나를 구색만 신랑인 척 하지만은 신랑으로 세워놓고 넌 딴짓하고 다니잖아.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지만, 섬기는 건 같이 하지만은 너는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잖아. 맞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안 섬기면 뭐 섬기는데? 넌, 첫째, 첫째, 다른 신 섬기고, 둘째, 잡신 섬기는 거야. 셋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신 섬기는 거야, 여신. 그러게, 다른 신, 여신, 그 다음에 잡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섬기는 신 자체가 다르다. 대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를 섬기나? 대상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로마 교회는 아니야. 하나님께 눈이 없어. 그 눈이, 마음이, 눈이 거기에 안 가 있다니까. 신앙의 목표가 거기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용어 자체가 벌써 틀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로마 교회는 천주님 또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 여러분, 절대로 그게 그거지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그 의미를 알고 나면 그게 그거지요 소리를 못해.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는 이 우주에서 오직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로마 교회는요, 천주님이라 하면서도 하느님이라, 하늘에 계신 분, 그렇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요, 하늘님에서 바뀌어가지고 하느님이 된 거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사투리 비슷하게 하눌님이라 그랬어요. 옛날에 하눌님. 이게 뭔가 하면은요, 로마 교회도 있기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우리나라에는 하늘님이 있었어. 무슨 알겠죠? 너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이거 뭐예요? 하늘님이 무섭지 않느냐? 그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님을 알았다니까? 하늘님이 계실 거라는 어떤 이미지가 있었다니까? 그런 걸 뭐라 하느냐? 범신론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계시겠지. 그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야.
범신론적인 하나님. 용어. 범신론. 즉,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신을 섬기긴 섬기는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로마교회는 천주님 또는 하느님. 그러면, 이슬람교는 뭘 섬깁니까? 알라 하나님이야. 그 사람들도 하나님입니다. 알라 하지만은 이 코란 보면은요, 알라만 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라 그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 하나님은 진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 알라라는 신을 만들어 놨어. 여러분, 성기도 똑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다 일어나서 생각해서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틀림없다. 그분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그 우주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분을 섬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섬기자고 말이야.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안 믿는 사람들 만나도 당신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이 한 분 같아, 두 분 같아.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머리가 안 나빠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 거다. 하나님이 두 분, 세 분, 10분이면 하나님끼리 싸우게. 당신이 하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하나님이 몇 분인가 생각해봐라. 한 분 맞겠지?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란 말이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야. 용어를 다른 용어로 말고. 그래서 우리는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섬깁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로마 교회는 이 용어 자체도 벌써 다르면서도 여신을 섬기. 여신, 마리아 여신이야. 난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나 그래서 당신들은 문제가 많다. 왜 마리아를 그렇게 섬기냐? 마리아를 안 섬기도 구원받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충분히 구원받는데 마리아를 자꾸 그러지 마라. 그래서 내가 농담해서 당신 자꾸 그러면 마리아도 괴롭다. 가만히 있는 마리아를 왜 막 떠받들어 예수님 위에다 올려놓고 심지어 하나님 위에다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왜 그러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말도 잘해요. 우리는 절대로 마리아를 공경하게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을 그냥 존경합니다. 이래 존경이라는 단어를 써. 거짓말 마라. 그들은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공경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를 찬송하고 신격화해 놨다. 내 말이 틀립니까? 내 말이 틀립니까? 난 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왜? 왜 성모라는 단어 자체도 벌써 마음에 안 드는 단어야, 이게. 거룩한 어머니, 누구의 어머니인데? 예수님의 어머니면서도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성모라는 단어 자체가 벌써 마음에 안 든다는데, 거기다가 성모 뒤에다 뭐 붙여요? 이 뭔 송자야? 찬송할 송자예요. 찬송가 하는데, 여러분, 찬송가 하는데 송자를 이렇게 씁니다. 한자는 말씀은 잘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말씀은 잘 붙여도 찬송할 찬자가 되고, 말씀은 잘 안 붙여도 찬송할 찬자가 돼요. 아무튼 찬송, 이 송이 뭔가 하면은요, 그냥 고맙게 생각하나 정정하는 이 차원이 아니야. 송은 아주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하는 걸 말해요. 송, 찬양하는 거, 찬미, 경배하는 거, 공경하는 거, 경외하는 거. 이거는 완전히 인간적인 차원이 넘었어. 그러니까 성모 송 이러면 성모를 찬송한다. 이거 넘은 거야. 마귀 새끼야. 성모를 왜 찬송해? 성모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찬송받을 여자가 아니야. 평범한 여자 중에서도 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있는 처녀들 중에서 제일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의 태를 통하여서 낫다는 것 뿐이지 찬송받을 마리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야, 우리가 마리아 같이 이 시대에 주님 앞에 선택함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러한 주의 신부감이 되어야 돼. 이렇게 나가야지. 그까지는 괜찮으나 마리아를 찬송하면 안 된다. 로마 교회는, 저는 지금 가톨릭 기도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숭배해, 찬송해, 신격화해놨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가톨릭 기도서의 11페이지에는 성모송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성모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마리아를 찬송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 단어 자체가 틀렸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랬습니다. 천주의 성모 이런 분 잘 알아들어야 돼. 무슨 뜻인가 잘 한번 되새겨봐요. 천주의 성모라니. 천주가 뭔데? 아까 이거 해놨잖아. 천주님. 하나님을 로마교에서는 천주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천주의 성모래. 그 위에다가 또 천주님의 거룩하신 어머니래. 성모, 거룩할 성자, 어머니 모자. 이거 뭐 갈수록 지금 회개한 거야. 이제와 지금도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를 찬송하면서 성모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이 로마 교회가 마리아를 신격화한 경지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로마 교회를 마리아 여신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여신 종교.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는 또 부족하거든, 마리아에 대해서. 근데 이 로마 교회는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를 조작해 만들어냈어. 발명해냈어. 발명품. 마리아는 이렇다. 성모는 이런 분이다. 성모는 또 이런 분이다. 성모는 또 이런 분이다. 이래가지고 막 계속 세상 말로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그냥 자는 게 좋지. 성경에도 없는 걸 왜 자꾸 만들어내냐. 그러면 안 되겠죠. 성모를 어떻게 높여놓는가 봐요. 첫째,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습니다. 평생 종신처녀설, 마리아 종신처녀설. 1962년에 발표했어요.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처녀로 살다 죽었습니다.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교리를 왜 만들어냈을까? 그 정도 순결하게 만들려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이제 요거 밑바탕에 요걸 딱 깔아놓은 거야.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습니다. 예수님 낳고 난 뒤에는 바로 남편 요셉과 인간적인 동침, 일반적인 부부와 같이 동침해서 그 예수님 다음에 육신적인 아들, 딸들을 쭉 낳았습니다. 최소한 마리아가 낳은 육신적인 요셉의 씨를 받아가지고 낳은 자녀가 6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 처녀가 아니다. 그 사람들한테 따지면 성경이 여기 있지 않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있는데 왜 예수님 동생 이름까지도 있는데 왜 자꾸 평생 처녀라 그러냐? 그 사람들 또 둘러댑니다. 뭐라고 둘러대는지 아시는 분? 뭐라고 둘러대는지? 둘러대야 되잖아. 성경 딱 갖다 대고 여기 예수님 동생들 이름까지 다 있는데 왜 아니라 그래? 그러면 뭐라 그래? 첫째, 영적인 동생입니다. 둘째, 사촌 동생입니다. 이렇게 말해. 사촌 동생. 아니 사촌 동생은 왜 마리아가 낳았다 그래? 그리고
헬라어 보면은요, 사촌동생하고, 네? 친동생하고는 용어가 달라. 예수님 동생을 낳았던데, 친동생을 낳았다는 것으로, 네? 헬라어에 써놨어요. 둘째, 마리아는 평생 죄 없이 살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평생 무죄설. 죄가 전혀 없는, 그렇게 몸만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영도 깨끗하게 죄 없이. 셋째, 마리아는 원죄에도 물들지 않은 여자다.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날 때부터. 근데 마리아만은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원죄가 없는, 또 원죄가 없는 중에 주님을 잉태. 그래서 무죄 잉태실, 잉태설. 1985년에 발표, 1854년에 발표. 그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았다. 무죄 잉태설. 네 번째, 기가 막혀. 마리아는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래 버렸어, 로마교에서.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난 뒤에 뭐까지 해야 될까? 그냥 부활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부활하고 난 뒤에 뭐가 따라해 와야 돼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부활해서 승천까지 했다 이래 버렸어요. 그래서 마리아 부활 승천설이야 그게. 근데 희한하죠. 이게 캐토릭이 그 세워졌을 때, 그때 AD 590년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몇천 년 지나고 난 뒤에 얼마 전에 이야기한 거야 그게. 그동안 뭐 했냐 그 말이야. 인지하가 왜 그런 소리 하냐. 자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로마교에서는 마리아가 부활 성천했다 그래서 그걸 대축일로 이제 절기로 지키는데, 마리아는 죽었다가 절대로 살아난 여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마리아는 잊어줘.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는 잊어줘.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구원하고 상관없어 마리아는. 마리아가 없다 그러자. 우리 입에 평생 말 안 한다 하자. 구원 받는데 지장 없어. 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리아 이름 억만 번 불러도 예수 이름 안 부르면 구원 못 받아. 마리아 이름 한 번도 안 불러도, 주님의 이름을 딱 한 번만 불러도 구원 받아.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시다. 일어났어요.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어머니가 어디 있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마리아 모후수. 아까 내가 여황이라고 그랬죠. 그럼 마리아가 여황이 되는 거야.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인데 그러면 마리아는 그 왕의 어머니니까 막 여황이네. 모후. 그렇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은 마리아께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께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성인들한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여기 아무데나 대놓고 기도하는 거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사람들은 마리아께도 기도해. 마리아한테 드리는, 자기 자신을, 마리아님, 나는 내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봉헌이라 그래. 마리아께 바치는 봉헌 기도도 다 있어. 그리고 가톨릭 기도서 83페이지에 나오거든. 어지신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 든든한 힘이신 동정녀, 하늘의 모후요, 죄인의 피난처이신 성모님, 죄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섬신께 저희를 봉헌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서 83페이지에 있어. 이게 되겠나? 그 말이야.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이게 성경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될 수 있냐고. 마리아께, 자기 자신을 마리아께 기도하고,
봉헌하고 이게 어떻게 기독교가 되냐? 기독교란 말 쓰지 말고 차라리 다른 종교를 해가지고 나가라 그 말이야. 기독교란 말 쓰지 마라. 불교는 차라리 처음부터 불교라 그래. 근데 로마 교회는 기독교를 빙자하는 거야. 기독교를 욕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로마 교회는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느님이나 마리아 여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인, 성녀들도 섬겨. 성인, 성녀, 아주 로마 교회에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을 성인이다. 남자는. 여자는 성녀다. 이래가지고 공경하는 거예요. 성인, 성녀를 공경하면서 그들에게 또 기도를 해. 성인, 성녀들이요, 나를 위하여 비로소서.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성인, 성녀들의 공덕에 의지하여 내기를 받아주소서. 이런 식으로 또 기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도신경의 끝에 뭐가 있다 그랬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이때 성도가 뭔가 하면은 성도가 아니라 사실은 성인이야. 대문자로 써가지고 S-A-I-N-T-S 이때 S를 대문자로 써놨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냐? 죽은 성인들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면서 그들께 기도하고 그들께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의 용어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거룩한 공회도 문제가 있는 용어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한데 이때의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로마 교회에서 죽은 성도가 아니라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이 내용이야. 그것도 모르고 지금 기독교에서 이걸 사도신경을 따라하면서 내용도 뭔지 모르고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이렇게 뭐 사이좋게 지내는 거 뭐 그런 건 줄 알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따라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뭡니까? 로마 교회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하느님이고 천주님이고 마리아 여신을 섬기고 잡신, 내가 왜 잡신이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오만상 신이 다 있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오만상 신에다가 빈다고 말이에요. 그다 대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살아계신 주님께 한 분밖에 안 계신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도서 30페이지에 보면은요, 성인에게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30페이지는 성 요셉에게 바치는 기도 해가지고 성 요셉에게 기도를 바쳐. 성 요셉이 누군지 아시는 분?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성자를 붙여놨어. 마리아의 남편이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야. 그래서 성 요셉이라고 교회 수호신이라고 그랬어. 성 요셉. 그리고 성 요셉에다가 기도를 막 바쳐. 왜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시간도 많기도 많은가 봐. 그때 대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네? 뭐 하면서 성인이여 우리를 위해 빌어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해. 성 요셉이시여 우리를 위하여 빌어소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당신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굉장히 신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막 신의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모든 일에 신이 다 있어.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농사지에 가면 농사신이 있고,
구두방 가면 구두방에 신이 있고, 제가전 신이 있고, 양복점 양복전 신이 있고, 다 있어, 신이. 그게 어디로 들어왔느냐? 로마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신들의 똑같은 그런 신들이, 그 같은 내용의 신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 교황청 가면은 본부가 성당 이름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 동그랗게 돼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베드로 성당이 동그란데 아무튼 건물이 어마어마해. 그 성당 꼭대기에 아주 많은 그 성인들의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세워놨어요. 최소한 그 위에 수십 명의 성인들을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정식으로 뭘 어겼어요? 우상숭배 금지 조항. 10계명 중에 몇 계명? 10계명 중에 몇 계명? 제2계명이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어겼어요. 우상숭배 금지 조항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우상이 많은데 10계명 중에 아무리 봐도 우상 금지 조항이 없어. 그게 참 기가 막힌 일이야. 자, 우리는 1계명이면 뻔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2계명은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래놨어요. 그런데 지금 말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 있는지 만들거나 그 절하지 말라는 제2계명이 로마 교회는 없어. 희한한 일이 다 있다니까. 에이, 설마 10계명 중에 2계명을 그냥 빠지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기도서에 12페이지에 보면 이제 10계명 하고 있단 말이에요. 10계명. 그러면 10계명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래놨어요. 2. 원칙으로 하면 2는 어떻게 돼요?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래 놔야 되죠. 그런데 2는 뭔가 하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게 2계명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몇 계명이에요, 우리는? 3계명을 2계명을 쑥 빼먹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한 칸씩 앞으로 와야 되죠. 그럼 나중에서 뭐라 그랬지? 우리 10계명을 2개는 만들어. 우리 10계명은 뭔지 아시는 분?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물건이나 내 이웃집에 있는 재물, 물건이 한마디로 말하죠. 그 다음에 사람, 아내. 나머지 아내를 탐내면 그거 없나는 거지. 물건을 탐내면 도둑놈이지. 그죠? 탐내지 마라 이거야. 근데 똑같이 탐내지 마라는 계명을 두 덩어리 만들어놨어. 9계명도 탐내지 마라, 10계명도 탐내지 마라. 그 말이 됩니까? 그러면 로마 교회의 9계명을 말해볼게요.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그러나 말이 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10계명을 이런 10계명을 외우고 있어. 몰라. 그런데 무게만대 성경에 있는 거를 가감하면 안 되잖아. 근데 수레기 읽어보면 아는데 왜 그 2계명 있는 거 그거만 전혀 말하지 않고 왜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쏙 빼먹고 왜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걸 빼먹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 잡신을 섬기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 섬기다 보니까
그게 아무래도 그게 보통 걸리는 게 아니거든. 그렇게 썩 빼버린 거야. 그 로마 교회는 뭐다?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다. 마리아 여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라 잡신 섬기는 다른 종교다. 그런 뜻이. 다른 종교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란 말에는 하지 말만 우리는 얘기 안 하겠다고 말이야. 근데 자꾸 기독교라니까 이걸 뭔지를 털어내야 돼 지금. 예?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당신들 기독교 아니면서 저 기독교 가서 붙으려고 그래. 아니야, 절로 떨어져 나가. 그러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내가 불교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주 말합니까? 누가 들으면 당신 뭐 천주교하고 로마교회하고 원수졌어. 왜 자꾸 맨날 로마교회 그래.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지금? 로마교회가 기독교가 아니면서 자꾸 기독교라니까 난 털어내는 거야 지금. 기독교 아니다 이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 아니냐? 이래서 아니다 그 말이야. 불교는 처음부터 기독교 소리 안 해. 불교는 아니면 불교는 뭐 깨끗하게 아니냐 이야기할 거 없어. 당신들도 알아서 구원 받더니 뭐래. 난 몰라. 그러나 기독교를 빙자하는 것은 밝히자 이거야. 왜 우리 기독교를 빙자하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에 있는데 서울대학 학생이 딱 보니까 학생이라면서 서울대학 학생이라면서 나쁜 짓 하면서 오만상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학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교수가 뭐라 그랬어요? 저 친구 진짜 학생인가 알아보라고 하래. 그럼 아니면 어떻게? 대본 잡아가지고 아니라고 공개해야 되겠죠? 뒤면은 똑바로 공개를 하겠죠. 학생답게 똑바로 해. 그리 자기 학교 학생이라면서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밝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내 의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 로마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빗나갔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가 되었다. 여러분들도 중심에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딱 잡아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력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